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눈이 빠지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눈이 빠지게 보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빠지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가 늘 제게 핀잔하기를 당신이 하도 설교 시간에 진리를 디스해서 온 교우들이 진리가 천덕꾸러기인 줄 안다고 오늘 좀 만회를 해볼까 합니다. 진리가 사실 천덕꾸러기 짓을 집에서는 좀 합니다. 말도 잘 안 듣고 형, 누나, 아빠에게 돌아가면서 잔소리, 폭격을 들을 때도 종종 있고, 그런데 교우들은 자꾸만 진리가 저를 빼닮았다고 하셔서 마음이 좀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집 강아지 써니가 큰아이 평화의 에어팟을 씹어서 걸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어팟이라고 요즘 아이들 귀에 꽂고 다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죠. 그게 평화가 생일 선물로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건데 강아지가 씹어서 그냥 다 못 쓰게 해버렸으니 얼마나 평화가 속이 상했겠어요. 이 녀석이 화는 나고 속은 상하는데 또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속이 상해 애타하는 것을 진리가 보더니 엄마한테 조용히 찾아가서는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내가 형아 에어팟을 사주고 싶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사주니?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이들 용돈을 주시면 그걸 애들에게 주지 않고 아이들 이름으로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넣어 두었었거든요. 그게 좀 모인 건데 거기는 진리가 직접 번 돈도 있습니다. 한 번은 진리가 침대에 있는 제 다리를 막 주물더니 하는 말이, 아빠 10미닛 마사지 했어. 이거는 프리야. 더 받으려면 돈 내야 돼. 얼만데 10미닛에 원 쿼터. 야, 그 좋은 딜이다. 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서 10미닛 마사지 할 때마다 제가 쿼터를 하나씩 주면 4개가 모이면 1불짜리로 바꿔달라 그래요. 바꿔주면 그거 모아놨다가 한 10장 되면 뱅크 어카운트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돈도 거기 있는데 보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온라인 뱅킹으로 한 440불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팟을 사면은 얼마가 남네요. 아마존에 보니까 한 145불쯤 하니까 사고 나면 한 290불쯤 남겠다. 그러니까 진리가 생각을 해보더니만, 아빠 내가 형아 거 사주고 싶어. 그래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래서 오더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야 진리야, 근데 텍스가 9불 붙는다. 얼마야? 145불이 아니고 154불이야. 갑자기 아이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아빠 나 못할 것 같아.
애가 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야 그래 뭐 이거 네 돈이야. 네가 하는 초이스지. 아무도 너한테 푸시 안 해. 안 사도 돼. 그러니까 몇 번 신음소리를 내더니 아빠 그래도 나 사고 싶어. 형아 사주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이냐? 후회 안 하지? 오더한다. 오더를 했어요. 그날부터 언제 오냐고 이제 트래킹 넘버를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 날 온다고 이렇게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매일 그 아마존 오더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언제 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 얼굴이 너무 익사이팅한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형한테 서프라이즈 할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형한테 서프라이즈 해줄 생각에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저도 궁금하니까 아내한테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봤어요. 에어팟 왔냐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에어팟이 오후에 왔는데 마침 누나는 축구하러 가서 형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엄마는 누나 오면 같이 오빠한테 서프라이즈 해줘라 형한테. 그랬더니 아니 이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주고 싶어서 자기가 이걸 막 오픈해서 그걸 들고 형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는 막 진리를 안고 업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둘이서 생쇼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평화한테 가봤어요. 평화야 너 오늘 뭐 받았다면서. 숙제하면서 나 에어팟 받았어. 어땠어? 좋았지. 쿨, so cool. 몇 시간 전에 막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다면서 숙제하면서 그냥 또 뭐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썼어. 좋았다고. 진리는 아직 안 자냐고 그랬더니 안 자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진리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침대에서 뒹굴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진리야 오늘 어땠어? 이게 좋은데 이게 좋다는 표현을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침대를 아직도 뒹굴뒹굴 굴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진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거 받는 평화보다 주는 진리가 훨씬 행복해하는구나. 평화는 깜짝 오늘 하루 놀라고 그것도 몇 시간 지나니까 뭐 좋지만 그새 바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숙제하고 뭐. 근데 진리는 일주일 내에 이걸 형한테 준다는 생각에 행복해하다가 주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입이 여기 걸려 있어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구나.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더 행복한 일이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반대가 아닌가요? 세상에선 받는 게 더 행복하고 내가 손에 쥐면 어떻게든 남에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쥐고 더 쥐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진리가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주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이에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왜 주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도 너희에게 주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주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맛있는 것, 좋은 것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내 돈으로 안 되면 엄마 카드 가져다가 또 긁어서 또 사주고, 그래도 좋은 걸 주고만 싶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기쁜 거예요. 받는 거, 선물 받으면 행복하죠. 하지만 그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게 고맙다고 뭘 갚으려고 하면 섭섭해요. 왜 갚으려고 하냐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준 건데 이걸 주고받는 거래로 혹시 여기는 게 아닌가, 섭섭한 마음까지 들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인의 마음이요,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 맛있는 것 더 주고 싶죠. 내 입에는 안 들어가도 자녀들 입에는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게 부모들은 기뻐요. 행복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주는 이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고 나와요. 여러분, 양식, 오늘 우리에게 치자면 돈 아니겠어요? 그 귀한 걸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 버리고 가라앉아 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잃어버린 걸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된 일인지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도로 찾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주워서 사라져버린 것을 도로 찾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받는 이는 정말 복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큰 사람들은 손님이 2사람 오는데 10사람 먹을 걸 해놔요. 먹고도 남고 싸주고도 아직도 남아요. 손이 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조금만 집어주셔도 우리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작게 집어주신 것도 항공모함을 채우고 남을 만큼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손이 작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넉넉한 사람도, 아무리 인심후한 사람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 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이 갚는 건 하나님의 것에 비유하자면 좁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공모함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좁쌀로 갚는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방식을 설명하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보상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구제를 하며 할 때는 나팔을 불어서 뿌 하고 사람 불면 사람들이 다 돌아보고 무슨 일인가,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하는 선한 바리새인이 있다고 외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앞에서 준비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쫙 나눠주면서 구제를 합니다. 그렇게 나팔 불며 구제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보상을 돌려받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좁쌀 같은 그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That's it.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좁쌀 같은 하나님, 이 사람들의 보상을 얻으려고 항공모함 같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이요, 알려지고 주는 것보다 알려지지 않게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 4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내 수고를 몰라줘요. 내 섬김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나누는 삶을 몰라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오해해요. 나쁘게 봐요. 그럴 때 섭섭해하지도 억울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은밀한 중에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항공모함 같은 은혜로 갚으셔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엄마한테 가서 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아빠한테 내 이야기 설교 시간에 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만 모르고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아는 이 비밀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진리한테 일러 바친 게 틀림없어요. 아빠가 네 이야기 맨날 설교 시간에 너 맨날 디스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이 이야기도 설교 시간에 할까봐 진리가 노심초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만 모르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일들을,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나누는 것이든 이기적인 것이든 내 속으로 선한 마음을 품든 악한 마음을 품든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이 아시죠.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알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CCTV에 찍히지 않고 도시를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CCTV가 없는 데가 많지요, 미국은. 하지만 그것 알고 계시죠? 저 하늘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공위성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도 선명하게 찍힐 정도로 생생하게 다 레코딩하고 있습니다. 인류 77억에 이르는다는 인류의 모든 행적을 수백 년 동안 기록하고도 남을 만큼의 뛰어난 카메라와 하드 드라이브가 거기 있어요.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기술조차도 이렇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남기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선이든 악이든 기록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하늘뿐 아니라 땅에조차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몰래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이장이 알립니다. 이장이 알립니다. 동네 주민 여러분, 스피커로 말하듯이 온 세상 천지에 다 전파되리라. 세상에 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희생하며 사는 삶을 누가 알아줘? 아무도 나를 몰라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오해만 해. 억울하고 답답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모를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갚으실 상이 예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모두 보시며 감당하기 힘든 큰 상으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드리는 게 아닌가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형제자매와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이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 말고 성전 밖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모든 제물은 다 죽여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우는 게 제물입니다. 근데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므로 그 예배는 살아있지 않은 예배,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 우리가 얼마나 죽은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한지요. 예배는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로 예배당 밖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밖으로까지 이어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당 밖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없는 죽은 예배, 자아도취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설교를 듣다가 예배의 어느 순서에 마음이 뭉클해지면 은혜로운 예배 드렸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여보 데이트한 지도 오래됐는데 좀 우리도 좀 부부끼리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아? 그래 여보, 우리 좋은 시간 갖자고. 그리고는 아내를 야구장에 데리고 가요. 야구 싫어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혼자 맥주 마시면서 보라고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어. 여보, 오늘 우리 좋은 시간 보냈지? 이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혼자 좋아하면서 우리가 같이 좋은 시간 보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착각하는 남자들처럼 하나님은 상관하지도 않고 우리 혼자 좋아하며 은혜 받았다고 자아도취에 빠진 예배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예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어보고 평화와 진리가 서로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며 생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세상 모든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우애에 있을 때가 아니던가요?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고 함께 서로를 챙기고 형이 동생을, 동생이 언니를 챙기면 그 자녀들의 그런 모습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 때문에 얼굴 안 보고 지내고 그렇게 사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구상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원수됨과 전쟁과 테러와 착취와 학대를 보며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지요, 주님이 느끼는 것이 어떤 마음일지요, 주님의 마음이 매일매일 찢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던가요?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열을 찾으신 거예요. 의인열만 있으면. 그래서 그들이 내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저 온갖 죄와 악으로 병 들어가는 세상을 보며 나의 찢어지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의인열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아니던가요? 평화가 속상할 때 진리도 속이 상해서 형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동생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며 부모가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처럼 이웃이 고통당할 때 우리도 돌아보며 선을 행하며 모른 척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드리겠습니다.